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우리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노예 생활보다 더 힘이 들고 어려운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과 더불어 모세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10년이란 시간의 전쟁을 겪으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잠시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군대의 나라가 쳐들어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적이며 정신적인 지주였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블레셋 전쟁에서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며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법궤에 맞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혀진 채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살아있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시작하고픈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대로의 삶은 아닌데 무엇인가 회복되어야 할 터인데 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자들의 걸어온 삶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저 광야의 40년의 척박한 광야의 길, 그렇지만 그 길을 걸었을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으며 하나님 주신 약속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가졌던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나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비록 삶의 형편은 넉넉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선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비록 고난과 광야의 40년의 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걸어갔던 자신들의 삶의 모습들, 그랬던 그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돌아온 지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지속적으로 선포되기 시작하면서 저들의 마음은 비로소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저들에게 아름다웠던 시절들, 꿈을 꾸며 함께 살았던 그 아름다운 시절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풍성함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잃고서 목적을 잃은 우리의 삶에 다시금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의 방향은 어디인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사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그쯤에 오늘 같은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로 내 삶 속에 상처나고 아프고 곤고한 우리의 삶의 의미도 찾아보지 못하고 삶의 공허감과 삶의 어둠 속에 내 삶이 좀 회복되어야 할 때일 텐데,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야 할 때인데, 그래야 내가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보람된 인생이요 갇힌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저인데 라고 하며 생각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귀한 영적인 도전과 더불어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라는 겁니다. 정녕 내 삶에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삶의 의미와 내 삶 속에 새로운 열정이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은 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길한 여호와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에 두는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여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쟁 때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라지게 되고 블레셋 백성에게 뺏겨지게 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합니다. 그렇게 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만 같았지만, 그러나 여호와 법궤가 저 길한 여호와림에 들어온 지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지 못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주는지도 알지 못한 채, 간과한 채 저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광야의 40년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함으로 인하여 저들은 척박한 광야의 길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며 그 광야의 길에 40년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건너지 못할 요단강을 건넜을 뿐만 아니라 무너지지 못할 것 같던 여리고 성의 무너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 승리 있게 하셨다는 것을 저들의 삶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다시 저 길앗 여호와림에 돌아온 지 20년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법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과 별 관계없는 삶 삽니다. 지치고 미뤘던 삶, 그리고 기다렸던 저 가나안의 풍요와 만족한 삶에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저 블레셋 군대를 통하여 다시금 저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나라의 존망 앞에서, 나라의 절체절명 위기 앞에서, 그 엄청난 시련 앞에서 저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들의 삶에 생각해 보니 저들이 하나님의 삶에서 떠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들의 삶이 무너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유롭고 풍요로울 것 같았지만 자신의 삶에는 어느새 자유함과 사라지고 오히려 물질의 풍요로 인하여 내 삶 속에 풍성함은 있는지 모르지만은 삶의 공허함과 삶의 무의성과 삶의 어둠이,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가난함이 저들의 삶 속에 깊게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저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저들은 깨닫게 됩니다. 수고하고도 건진 것도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저들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그들 가운데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 찾아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다시금 세워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새롭게 들려져야 된다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안 되어도 우리는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지장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우리의 생명엔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들려오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과 평안함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의 육적인 삶보다 영적인 삶의 빈곤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며 정녕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곤 하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저 성경의 말씀처럼 베드로처럼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 없는 것 같은 인생 속에 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에게는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중심에 서지 아니하면 너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내 삶 속에 무엇인가 메꿔지지 않은 허전함과 방황함이 내 속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래도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예배도 참여하며 기도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 채우지 않는 이 공허와 내 삶 속에 이 빈곤의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우리는 회복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도 없음이란 이야기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경험이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내 안에 더 큰 공허와 더 큰 아픔과 내 삶의 모순된 삶, 이거 회복하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는 이런 하나님과의 나와의 새로운 관계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때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번영의 삶,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앞에 바르고 서 있는지,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나로 하여금 명철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진실되게 하시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원천히 거기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어두운 바운드리를 넘어서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 하나님 주시는 회복해 하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풍요와 번영의 삶 누리는 복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사무엘에게 전하는 말씀 다름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치닫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오늘 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시리라. 절대 강자인 저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올 위급한 상황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두 가지의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너의 삶 속에 가지고 있던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해버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혼합주의, 신앙의 혼합주의를 버리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란 게 어떤 걸까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원하시지 않는 삶의 요소를 내 생활에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저 세상을 향하여 치닫았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는요, 후회만 남습니다. 거기엔 변화가 없습니다. 회개는 변화가 있습니다. 새롭게 됨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것은 너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은 너의 삶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의 혼합주의를 제거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위해 저들은 40년 동안 저 들에서 나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나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를 짓고 사는데 얼마나 풍요로운 농사의 열매를 거두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거 너희같이 그 풍요로움을 거둘 수 있느냐라고 한 물음에 가나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는 저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기면 너희에도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라. 그 풍요로움의 눈이 멀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상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동기는 뭐예요? 다 이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꼭 내 집,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내 부집 다 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요 이기주의 발로예요. 나만을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다 가나안 땅을 멸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들 가운데 행해나 신앙의 혼합주의가 있을까 봐. 여러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 안에 번영과 풍요로움이 있는 건데 여러분 우상에게 내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이기적인 동기로 여러분 그 우상 앞에 빈다고 해서 그 물질의 풍요가 내게 의미합니까? 전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다산과 물질의 풍요를 위해 저들의 삶 속에 저 이방의 문화에 이방의 관습에 이방의 가치가 자리 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킬 뿐만 아니라 제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거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본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나의 사고와 내 생각 속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있는가를 뒤돌아보라는 겁니다. 그 변화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리엄 월브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에 수많은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잡혀야 노예로 팔려가던 즉 노예 무역제도가 성행한 그때에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노예 무역제도의 폐지를 위해서 앞서던 사람이 이 윌리엄 월브포스입니다. 영국인. 무려 56년 동안이나 노예제도의 폐지를 위해서 앞선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존 뉴턴의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27살에 주님을 만난 후에 더 이상 정치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의 수입이 3분의 1이 노예 무역제도를 인하여 얻어지는 수입이었습니다. 이미 영국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는 그것이 당연시 여겼습니다. 문화입니다. 관습입니다. 이 제도에 누구나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저들의 삶의 습관이요 저들의 문화가 정착되어 있을 때 월버포스는 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문화와 관습에 익숙했던 그 제도 무려 56년이라는 세월에 끊임없이 투쟁합니다. 아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의 파괴다. 익숙해진 문화, 익숙해진 관습, 모든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느끼지 않고 생각했던 그 일에 대하여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의 삶의 문화는 어떨까요? 하나님 부정하는 시대 아닙니까? 절대를 믿지 않는 시대, 절대성을 부정하는 시대, 하나님의 절대성, 말씀의 절대성을 부정하니 다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될 때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이 절대적인 복음인데 이게 뭐예요? 절대성이 사라지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의 만능과 이기주의와 실용주의와 함께 융합되어서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가는 지금의 문화, 그것이 마치 신앙처럼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이때에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들려오지 않을 때에 내 삶의 갈 길이 방황됩니다. 내 삶의 무의미와 내 삶의 가치성이 발견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회개가 있어지고, 회개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게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내 백성이 하나님께 향하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리고 낮추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 땅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우리의 마음의 방향도 하나님께로. 끝으로 영적인 갱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가겠다고 약속한 결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사무엘상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오늘 7장 9절의 말씀에 저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회개했습니다. 마음에 돌이켰습니다. 그 다음에 있어질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번제는 그냥 번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가 뭘까요? 마음이 담겨진 번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생명이 담겨진 번제입니다. 정성이 담겨진 번제입니다. 중심이 담겨진 번제입니다. 형식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이, 온 정성이 담겨진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린 양 하나를 드리는데, 여러분, 어린 양 보잘것없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가 아닐지라도 적은 어린 양 하나님께 드리지만 온 마음이, 온 정성이 담겨지는 그것, 그 하나님이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지면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 마음과 정성이 담겨진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여기 부분의 말씀을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 종일 금식했어요. 여러분, 금식이 뭘까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충동이 뭐 욕구가 뭐예요? 먹는 욕구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참 젠틀해요. 말씀도 점잖게 하시고 아주 훌륭한 인격의 성품입니다. 만날 때마다 참 좋습니다. 근데 딱 하나, 같이 안 있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어요. 먹을 때 얼마나, 용서 표현 좀 그렇습니다. 얼마나 쩝쩝쩝거리고, 얼마나 마치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우겨 넣는 것 같은 느낌만. 그것만 없으면 참 좋으실 텐데.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뭐예요?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앞에 다 넘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일 금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했다는 것은 아니라 내 욕구와 내 충동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먼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음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먼저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아니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가 금식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요가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뭐예요? 그렇게 금식하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을 길어다가 제물에 물을 부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성서학자들이 이 장면에 대하여 해석하지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온 마음을 그 앞에 쏟아내었다는 거예요. 가식과 영식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혜와 물질과 지식과 내가 소유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정직한 거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며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이 영적 갱신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블레셋 전쟁에서 2번이나 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번이나 졌어요. 여러분, 연속해서 졌다고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싸울 힘이, 기력이 없는 거예요. 패배의 트라우마가 갖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2번 전쟁에 저 절대강자인 블레셋을 넘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저들 가운데 평강의 축복을 하기. 이 은혜가 있을 때에 저들이 뭐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셨기에 하나님 도우셔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금 내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게 에베네셀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보면 회복되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함께하는 사람들의 관계, 다름이 아니라 그 관계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바로 서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내 안에 있는지,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님을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전적인 회개의 삶 되게 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영적 갱신의 삶을 통하여 주의 약속의 성취와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회복과 그리고 치유와 더불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성전의 문을 나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이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아